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행복 나눔 주일을 이렇게 정하고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열매로 판가름 납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든 성공은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십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요한복음 15장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의 본질이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지예요, 가지. 이 오이 가지가 아니고 브랜치, 나뭇가지. 예, 나뭇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가지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강단에 화분은 있는데 평소처럼 꽃꽂이는 없어요. 오늘 꽃꽂이는 잠시 잠깐 꽃을 펴서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 강단 앞에 매주 꽃꽂이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요. 꽃을 꺾어서 예쁘게 모아서 이 꽃꽂이를 장식해 놓지만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시들어 죽습니다. 왜요? 꽃이 뿌리의 나무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책 중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얘도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그냥 들에 자생하는 올리브 나무들을 이게 경작하고 재배하고 가꾸고 이래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들에서 자생하는 올리브 나무. 이 중동 지역 지중해 연안에는 올리브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그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지요. 우리 한국 같으면은 아마 감나무로 아마 설명했을 것 같아요. 뭐 어디나 볼 수 있으니까. 이 감나무가 어디나 심어놔도 막 열매가 참 잘 맺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길에도 조그만 길인데 연전에 박정희 집사님 동장 재임 때 감나무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지는 별로, 이 나무는 크지 않은데도 때가 되니까 주먹만한 감들이 열리더라고요. 누가 따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은 없어져요. 희한해요. 근데 이 감나무, 우리 한국 같으면 감나무 비유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도 이 올리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 우리말에는 감람, 한자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감람나무 중에 원래 예수 믿지 않던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진짜 참된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가지를 떼어서 젖붙이잖아요. 젖붙임을 받게 되면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 가지인 우리 이 가지에서도 참된 이 올리브 열매가 맺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 관심을 둬요.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성공의 척도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와서 보면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실의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그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연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네, 가지가. 그렇게 되면은 나무에서부터는 생명력을 우리가 이제 연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를 우리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가? 이런 우리 존재의 본질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안 된 채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해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평생 죽도록 일했는데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았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허망하다. 인생 허망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본질이 가지인데 참된 나무에 연결이 안 된 채로 사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꽃이 활짝 필 때도 있지만은 결국 생명력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말라 죽어서 그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더라. 오늘 여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됩니다. 과거의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할 것 못 할 것 없이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황혼역에 고백하기를 한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얼마나 그게 절실하게 깨달아졌으면 모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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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마지막 남기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가지예요. 가지. 브랜치, 가지. 그런데 이 가지가 참 나무에, 참된 포도나무에 연결이 안 돼서 사니까 그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친들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결코 인생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가 아니면 끊어져 있는가, 연결이 끊어져 있는가.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길.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결국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연결이 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 생명력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꽃도 피게 되고 때가 되면 열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셨으니까 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오신 거예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몸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로마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 입으로 또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고백할 때 진실로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것은 결국 교회와 연결이 된 것이고 결국 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인.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길로 가실 수가 있고 참된 길로 가실 수가 있고 생명의 길로 가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쏙 들어오게 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 주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영적으로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 못할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이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하는 순간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호적이 한꺼번에 싹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고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참 자주 다니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그 베다니의 이 3남매 집에 방문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전화로
내가 이제 갈 테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전화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갑자기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동의 문화는 손님들이 갑자기라도 오시면 반드시 음식을 장문해서 대접했어요. 뭐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먼 길을 이렇게 온 사람들 그냥 돌려보지 않았어요. 음식을 시간이 걸려도 마련해서 다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갑자기 방문했을 때 이 마르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정말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는 어디 나갔는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기록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부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냐고 보니까 예수님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밑에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언니가 볼 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이 마르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아마 방에 쫓아간 것 같아.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좀 말씀하지 마시고 얘 좀 부엌으로 좀 가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르다가 열받을만 하죠. 손님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어떻게 빨리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일하는 거, 소위 생산, 열매를 추구하는 거, 이거보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선시한 사람이 마리아 동생이. 왜?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는 본질상 연결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연결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마르다는 열매를 중시한 거예요. 열매. 그래서 뭔가를 드려야 되고 열매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밉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니가 볼 때 얼마나 밉상해요. 그죠? 잡아가서 머리채를 끌고 막 부엌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까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언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2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주신 말씀, 마리아는,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됨을 우선시, 마르단 언니는 열매,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우선시, 예수님은 연결이 중요하다.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가지인 우리가 뭐예요? 가지. 나무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 허망하다. 많은 것을 번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장상 아니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왜 그랬는지, 이제 보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가지란 말이에요. 야고 보면 너 인생이 뭐뇨?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들의 백합화, 들풀, 잠시 피었다가 이제 시들어 죽고 마는 그런 들풀과 같은 존재.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본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오래 존재하겠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인생의 많은 세월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돌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돌아보니 남는 것은 없고 허망하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들풀이요 아침 안개요 가지와 같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고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무슨 헛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연결의 우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열매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중요하다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구나.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벌어서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생산, 열매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좀 단풍놀이 좀 가봐야 되겠구나. 단풍 다 끝나기 전에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즐거움이라는 열매, 이걸 좀 얻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움, 이 열매 우선. 이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학업을 통한 열매, 이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은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연결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연결이 안 되면 백날 노력해도 열매가 다 얻게 되겠구나. 이런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일날 되면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오늘 오랜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는 분들도 이 연결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오신 이 축복을 평생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이 한마디. 우리가 전에는 돌감람나무였지만은
예수님 믿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때가 되어 저절로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동안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열매를 남기려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열매가 별로 없는 이유,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열매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처음 오신 분, 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할 것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인생은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때가 되어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가지로 있지 마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살아가시도록 믿음의 결단 이 시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후의 삶은 열매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게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2부 예배 시간에 세 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김홍재 집사님 인도하신 서정희 성도님, 황세영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권 성도님, 윤불랑 성도님 이렇게 2부 예배 또 세 분이 오셨습니다.